계속해서 엘리야 강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병거와 불말 타고 승천한 엘리야, 이 제목까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듯이 엘리야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죽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승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비상한 그런 죽음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열왕기라는 겁니다. 열왕기, 열왕, 왕들의 역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는 왕들 중심으로 항상 펼쳐져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하게 된 태정태세, 문단세,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국사시험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이 결정하는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모든 어떤 물질, 모든 어떤 역사의 어떤 굉장히 거대한 전환 사건들이 전부 왕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들 중심으로 펼쳐지죠. 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얘기는 다릅니다. 한 개인입니다. 지금 분량으로 따지면 다윗왕 다음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인데 역사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량 면에서도 그렇고요.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책에 실린다면은 해프닝 정도, 홍길동 같은 게 중심이 될 수는 없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민중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더라,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보다는 아하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고, 여호람이나 그 어떤 왕들의 죽음보다 엘리야의 죽음을 더 이들은 기억하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역사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취하는 방향, 엘리야가 걸어가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미래예요. 역사의 미래. 물론 지금 원하죠. 지금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미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뭘 중요시 여기냐 이거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뭘 중요시 여기냐 이거요. 나의 세력, 나의 어떤 위력, 지금 어느 정도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또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초라한 쓸쓸한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위대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게 진짜 역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왕보다도 권력이 없고 또 조용한 죽음이고, 이 때문에 나라가 큰 변동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나라의 운명이 바로 엘리야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을 날이 좀 가까웠죠. 이거에 대해서 엘리야뿐만 아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또 예언자의 무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엘리야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죽을 날 다 가까웠구나 다들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죽음을 맞고 싶었어요.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날 데려갈 때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조용히 죽음을 맞고 싶다. 근데 엘리사가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쫓아가요. 거기 너는 여기 머물라 해가지고 2절, 4절, 6절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너 오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가겠어. 물론 생각을 하지 않죠. 나중에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러니까 어떤 제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스승의 어떤 손발에 씻을 물을 이렇게 떠주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끝까지 엘리야 시중 제가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죽는 건 좀 외롭죠. 근데 자기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는 자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이렇게 효도했던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지켜볼 건가?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임종을 지켜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을 누가 곁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라는 건 힘든 순간이지만 그래도 누가 있다면 정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또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엘리야에게 복인 것은 엘리야 평생을 돌아보면 엘리야는 혼자 살았던 홀로 항상 혼자 엘리야 연상하기는 항상 혼자입니다. 엘리사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항상 혼자였어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 시내가에서 그 물이 시내가 다 마르도록 엘리야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까마귀밖에 없었죠. 까마귀 와서 밥 주고 뭐 그냥 까마귀하고 대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죠. 거기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과부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셋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조촐하게 정말 외로운 어떻게 보면 피난 생활을 좀 했던 거죠. 나중에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도 싸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의식도 항상 자기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 역사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살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혼자였고 또 호렙산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하시아의 왕이 5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 했을 때 산꼭대기에 또 혼자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평생 외롭게 지냈던 그 사람인데 엘리사 곁에 있다는 것, 엘리사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복이죠, 정말. 혼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적 존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있어야 돼요. 동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다녔는데 그러면 혼자 다녀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결혼을 아내는 같이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겐 동료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죠, 디모데. 디모데라는 그런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 후서 보게 되면은 후서에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뭔가 자기가 했던 소중한, 지금 거의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죠. 어서 오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자기 임종이나 마지막을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그런 사역이었지만 그가 외롭지 않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고 그 옆에 디모데는 동역자가 끝까지 평생을 같이 했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의 평생에 동역자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그런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왼수가 아니고 동역자가 돼서 끝까지 여러분의 죽음을 좀 같이 지켜주고 함께 가는 그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동료가 끝까지 함께하는,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주변에 봐도 혼자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많이 생겼죠. 근데 끝까지 독신으로 살지만 독신끼리 또 모여 살더라고요. 이렇게 수도원도 혼자 못해요. 그거 혼자 어떻게 수도사들 가서 혼자 어떻게 하면 수도사 동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게 이런 어떤 그 동반자가 있다는 건 그건 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다는 그건 복이었던 거죠.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고 계승된다는 의미죠.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바알 신앙과 맞서가지고 야훼 신앙을 수호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켰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내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습니다.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자로서 엘리야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죠? 그 사역을 그대로 엘리사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똑같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열왕기하 13장 14절인데,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했던 그 사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계승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게 가업이 됐던, 내가 했던 뭔가 그게 일이 됐던, 교회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 일이 된 이게 자기 대에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승해 간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인생에서 보람이 있고, 죽을 때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내 대에 끝나버리면 너무 좀 허망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뿌렸던 그 열매들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장 큰 보람일 수가 있는데, 바로 엘리사가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큰 보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복이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어떤 엘리사의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능력이랄지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엘리사란 존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 뒤를 쫓았던, 그래서 어떤 엘리야의 어떤 영감이나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자기가 전수받으려 했던 엘리사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좋은 스승이 있을지라도 제자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위대한 선지자지만 결국 아들들이 계승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로 그치고 가는데 엘리사란 존재가 적극적으로 뭐죠?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좋은 것들, 능력의 것들을 쫓으려고 했죠. 끝까지 함께 했던 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석 제자가 싶은, 엘리야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담고 싶고 자기가 계승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욕망을 쫓아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려요.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들, 지금 엘리야 죽는다. 엘리야 죽으면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끈 떨어진 뒤움박처럼 너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제 포기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엘리사를 좀 쫓아가고,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죠. 지금 엘리야가 보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건 전부 역사적인 장소죠. 뭔가 마지막 엘리야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앞두고 순례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들, 첫 승리, 적과 거리르던 그 첫 승리를 맛보았던 길갈,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의 첫 어떻게 보면 정착지였죠. 길갈, 또 그 홍해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요단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승리를 맛봤던 여리고나 이런 곳을 다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한 바퀴 삥 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뺑뺑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야, 오지마 하는데 계속 쫓아와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요단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길갈이나 여러분 여리고나 요단이나 다 그 근처에 다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베델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엘리사를 떨쳐버려온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요.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9절이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에게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당신에게 임한 놀라운 그 성령 역사 그가 있는데 그거의 갑절 나에게 2배를 달라요. 2배.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실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능력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엘리사가 더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막 850명의 바알 선지자로 싸웠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하고 싸웁니다. 군대하고. 거기서 승리했던 사람이고 해서 능력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엘리사가 2배 이상의 것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보다 더한 것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엘리사는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실제 그랬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어요. 저도 좀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모시던 목사님 중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장이 좀 작아요. 작고 역사는 오래됐는데 하여튼 기장은 좀 이제 뭐 교회 크기랄지 모든 게 좀 작습니다. 근데 기장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장을 넘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분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뭐 별세신앙 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산다, 목회자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전파하면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나 또 실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노년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셨죠.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뭐 정신을 놓을 정도로 이렇게 혼수 상태 뭐 왔다 갔다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그 당시 부목사들이 이제 저희가 하룻밤을 돌아가면서 계속 이게 지킵니다. 이제 처리하면서 하룻밤 지내면서 계속 이제 수발 다 들어가면서 이제 로테이션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룻밤을 세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수발을 들고 갑자기 엘리야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발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중표 목사의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떨까요? 몰라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약간 갑절이 아니고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엘리사만큼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엘리사만큼 아주 끈질기게 정말 수석 제자가 엘리야의 모든 걸 다 내가 담겠다고. 근데 제가 하면 저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정말 거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전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크고 또 쉽게 보면 먹을 게 좀 많으니까 파리떼들이 많이 끼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에이 더러워 나하고 여기 뭐 같이 있어 그냥 혼자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간절함. 저는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좀 욕심을 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걸 통해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 일을 해버리는 그거였는데 어떤 그런 어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엘리사가 수석 제자로서 그 어떻게 보면 영권을 계승받게 되는 거죠. 그 표시가 오늘 그 외투죠, 외투. 엘리야의 외투를 한 해에 따른 외투를 잡았습니다. 잡고는 요단 강물을 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스승했던 것처럼 강물을 딱 치니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죠.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석 제자로서 인정되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야의 복이기도 하고 엘리사의 어떤 간절함이 또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 속에서 그게 나쁜 일 아니라면은 욕심을 좀 내세요. 괜찮아요. 욕심을 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또 자기의 주어진 그 일들 또 누가 선배가 했던 그 일을 계승해서 더 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엘리사만 봤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장면을 마지막 목격했던 사람, 그러니까 목격된 유일한 사람은 엘리사만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불병과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전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불수레와 이 불말을 옆에다 놔두고 그냥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학자들이 막 싸워요. 회오리바람 타고 그냥 갔다. 근데 우리는 연상이, 그러면 불수레와 불말 왜 놔둬? 그거 있으면 타고 가라는 거 아니겠어? 만약 이걸 타고 갔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론이 있죠. 아폴론은 태양마차를 끌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태양마차를 끌고 다니는데, 태양마차를 잘 끌고 다녀야 됩니다. 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잘못 궤도를 쫓아가게 너무 낮게 가면 다 타버려요. 아프리카가 다 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추워요. 저기서 시베리아가 이렇게 추워졌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태양마차를 끌고 가는 아폴론처럼 마치 엘리야는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탈 것으로 또 등장한 게 아니고, 이게 타고 갔는지 안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게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엘리야에 대한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요. 그건 엘리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병거와 마병이 뭘 뜻합니까? 병거와 마병? 병거와 마병은 군대예요, 군대. 병거와 마병이라는 건 거의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입니다. 전차 부대. 가장 선두에서 뭐예요? 싸우는, 기동되고 타격되고, 하여튼 이게 잘 돼야, 이 전략을 잘 짜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 이스라엘의 기동대와 같은 사람, 위기에서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그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한 말과 마병. 그러니까 말과 마병은 항상 어떤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뭐죠? 저들이 말과 마병을 가지고 오는데 두려워하라 이거죠. 내가 더 큰 말과 마병이 되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앙에 맞서서 이스라엘 지켰던 사람이었던 거죠. 엘리사 또한 이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엘리사가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파병하니까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저지를 하는 거죠. 도무지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안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치자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공략합니다.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자기는 그냥 선지자고 자기들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데 뭘 보게 하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안 보였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엘리사가 승리하게 되죠. 그때 불말과 불병거, 말과 마병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이었고 또 불병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엘리야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정말 놀랍고 굉장한 모습인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엘리사 혼자라는 겁니다. 엘리사 혼자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어요. 불병거와 불말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엘리사 혼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읽은 10절이죠.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에게 네가 자꾸 영광의 갑절을 달라고 하면서
뭐 내 수속 제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조건만 허락되면 될 거다 이겁니다. 10절이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를 취하여 가는 모습을 네가 보면은 네 기도대로 될 거다. 그걸 못 보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봤어요. 그래도 된 겁니다. 이게 못 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눈만 열려가지고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그 다른 제자들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첫 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쭉 가서 어디다 내동댕이 쳤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시신을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봤죠. 불병 거 타고 올라간 거 봤는데 그래서 찾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못 봤기 때문에 뭐예요? 찾겠다는 겁니다. 달라고.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결국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거죠. 결국 엘리야는 승천하고 승천한 모습을 봤던 것은 바로 엘리사 혼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다는 것과 안 본다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적인 눈 아니다, 영적인 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게 결국 뭘까요? 신앙이란 게 남이 못 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막 그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의 그 아주 쓸쓸한 죽음 같고 뭔가 역사 속에서 아무도 기억지 않는 그런 죽음 같지만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의 어떤 승천이라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쟤들 이렇게 이뻐하지? 왜 저들 이렇게 편안하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는데 아무런 미래도 나에게 이렇게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안전하고 그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믿음인 거고 그래야 평안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저희도 교회만 해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맨날 뭐 좀 숫자가 느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쭉 빠졌다가 또 늘었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해서 에이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이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국 뭐냐면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들은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든든한 거,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뭐 신앙 어려울 때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겠습니다. 막 나를 애워싼 원수들이 천만이 나를 둘러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그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 봐야 되는 거고 그걸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결국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냥 죽지 않았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승천한 인물, 그 사람이 예수님 빼고는 에녹하고 엘리야 같아. 엘리야가 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한 게 좋은 건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때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승천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승천시켜 놓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사시 써먹으려고 이게 항상 이렇게 승천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온다 이거요. 다시 올 수 있다 이거죠.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아니라 어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엘리야의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까? 누가 엘리야일까? 그게 그 예수님 시대도 발생을 했죠. 새 요한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다시 엘리야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죠. 뭐 정확히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신앙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그 7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위기의 시대에 뭔가 이 불말과 불병거의 역할을 할 그 위기를 구출해줄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고 그게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표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 뭔가 엘리야의 출현을 엘리야와 같은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기대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너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라거나 뭔가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전환, 어떤 거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뭐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역사에 뭔가 거대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게 한 인물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시대에 어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안 되는 거죠. 자기 어떤 거짓된 욕망을 실현하게 한 그게 아니고 그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등장했던 게 히틀러였던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던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은 그 시대를 조차 섬기다가 당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 영웅들, 인물들을 보내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인물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사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죠.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어떤 평화 통일의 어떤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지만 이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다시 갈등과 아니면 분열 또 전쟁의 위기로 계속 더 심화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굉장히 어떤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절호의 기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주께서 보내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또 번영과 또 올바른 길로 우리가 민족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죠.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의 징후들이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그 교회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방향이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 프란치스코가 중세의 어떤 그 물질 문화와 어떤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가던 그 시대에 방향을 바꿨어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가난과 청빈과 선교의 길로 방향을 바꿨던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였죠. 교회가 위기의 시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스코틀랜드에선 존 낙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신앙적으로 교회의 길들을 밝혀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리더십들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괜찮게 봤던 차세대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디서 우리들이 희망을 발견해야 될 건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사에도 한국 교회에서 한 인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보내셔서 주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